오늘 말씀은 마태복음 16장 18절 19절 말씀입니다. 좀 찾아보시죠. 마태복음 16장 18에서 19절. 다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아멘. 오늘 이 귀한 예배에 함께 나와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어준 것을 감사하고 하나님께 찬양을 드립니다. 이 시간 예배가 정말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그런 예배가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은 특별히 예수님이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또 생명의 주로 부활하신 부활 주일입니다. 부활의 영광과 기쁨을 경험할 수 있는 그런 주일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저희들은 그 지난주에 천국 열쇠를 가진 교회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예수님 자신이 천국 열쇠이고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천국 열쇠다라는 사실들을 나눴는데, 지금 이제 교회에서 이렇게 같이 예배를 드린 이후에 이 본문을 가지고 계속 몇 주간 동안 지금 한 달 동안 같이 계속 이 본문을 가지고 교회가 무엇인가, 주님이 세우신 교회, 주님의 교회가 어떤 교회인가라고 하는 약간의 교회론적인 어떤 측면들을 다루고 있습니다. 지역 교회로서의 어떤 건물보다는 본질적인 주님의 교회가 어떤 교회인가라고 하는 그런 사실들을 함께 나누고 있는데, 저희는 지금 주님이 세우신 교회, 저희 교회 이름이 주님의 교회입니다. 제가 세운 게 아니고 주님이 세우셨다, 주님의 교회입니다. 그래서 주님의 교회가 어떤 교회인지에 대한 어떤 인식들을 좀 계속 해나가면 좋겠다라는 마음들이 들어서 주님의 교회에 대해서, 주님이 세우신 교회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은 예수 이름의 권세를 가진 교회라고 하는 그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데요. 이 천국 열쇠를 가진 사람에게 주어진 권세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권세가 바로 예수 이름의 권세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권세를 가진 교회가 주님의 교회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은 어떤 교회가 좋은 교회라고 생각을 합니까? 많은 사람들의 생각이 있겠죠. 각자가 좋은 교회는 이런 교회일 거야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을 텐데, 실제로 좋은 교회는 교회 건물이나 어떤 제도가 좋은 교회가 될 수는 없습니다. 혹여 때로는 설교자라는 목사님이 계신 교회가 좋은 교회다라고 말할 수도 없습니다. 사실은 좋은 교회는 좋은 교인이 있는 교회가 좋은 교회입니다. 왜냐하면 구원받은 사람이 교회이기 때문인 것이지요. 그러니까 사람이 교회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구원받은 한 사람 한 사람이 교회이기 때문에 교회 성도들이 바른 믿음을 가지고 믿음의 말씀의 능력을 확신하면서 살아가고 있는 그런 교회, 그런 사람들이 많은 교회가 좋은 교회라고 하는 거죠. 특별히 우리 교회는 주님이 주신 이 천국 열쇠의 어떤 권세를 잘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로 가득한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좋은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좋은 교회는 어떨까요? 좋은 교회가 되면 좋은 소문이 당연히 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좋은 성도들이 많으니까 그 성도들의 삶을 통해서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의 영향력을 끼치게 되기도 할 것이고, 또 예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그 이름의 권세를 잘 사용하면서 살게 될 것이기 때문에 좋은 성도로서, 좋은 교회로서 소문이 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야, 나도 너처럼 되고 싶어, 나도 네가 다니는 교회 나도 한번 나가보면 좋겠다, 이런 이야기들을 들을 수가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세상 사람들에게 사실은 그런 어떤 모습들을, 그런 말들을 듣지 못하는
시대가 요즘 많이 되어진 것 같기도 합니다. 사실은 여기 있는 오늘 예배드리는 저와 여러분들은 다 그런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런 좋은 소문을 내는 그런 사람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소문을 못 내면 흔히 요즘 말하는 것처럼 기독교라는 소리를 듣는 것 같아요. 기독교가 세속화가 되고 쇠퇴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바로 그리스도인이 된 교회가 된 한 사람 한 사람 우리가 그런 교회로서의 어떤 능력 있는 삶을 살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것이다라는 생각을 하는데요. 특별히 우리 교회는 여기 계시는 저와 여러분들은 그런 교회가 되지 않았으면 좋겠다. 정말 예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 정말 주님의 교회로서 교회다운 그런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어떻습니까? 우리 교회가 좋은 교회가 되기를 원하십니까? 예. 우리 교회는 아니야. 그럴 수도 있지만 내 교회가, 내가 속한 교회가 주님의 교회가 되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다면 그렇게 되기를 원한다면 누가 교회가 좋은 교회가 돼야 돼요? 내 자신이 좋은 교회가 되면 되는 거죠. 오늘 말씀처럼 천국 열쇠를 가지고 또 이 땅에서 예수님의 이름의 권세를 잘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좋은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좋은 교회는 담임 목사 혼자 이루어가는 것이 아니라 온 성도들이, 온 교회가 함께 만들어가는 교회가 좋은 교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정말 잘 믿고 신앙생활 잘하면 좋은 교회가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 각 사람은 주님의 교회된 사람으로서 또 주님의 교회다운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천국 열쇠를 가진 어떤 사람으로서 그 열쇠의 능력을 잘 사용할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천국 열쇠라고 하는 것들을 계속 묵상하면서 천국 열쇠는 바로 그 예수님의 이름의 권세 사용권이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예수님의 이름의 권세를 사용할 수 있는 사용권. 우리가 뭐 선물이나 이러는 거 카톡으로도 많이 받잖아요. 어떤 사용권들을 받는데 제가 얼마 전에 들었던 얘기인데 우리나라의 2인실 호텔에 호텔 2인실이 1박에 200만 원 하는 데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가보시긴 하셨는지요? 저도 못 가봤습니다. 근데 1박에 200만 원짜리를 내가 돈이 없어서 못 가지만 누군가가 200만 원 1박 하시고 오세요. 아니면 한 일주일 거기서 푹 쉬시면서 오세요라고 그 사용권을 준다라고 하면 여러분 어떻게 했습니까? 5일 사용권만 줘도 얼마인 거예요? 이 숙박권이 지금 100만 원짜리인데 이 귀한 거를 100만 원이 아니라 1000만 원이죠? 그죠? 그 귀한 거를 그럼 어떻게 쓰냐? 그리고 그냥 잘 가지고만 있으면 될까요? 그런 사람은 아마 아무도 없을 겁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만약에 그 귀한 숙박권을 받았다라고 하면 당연히 쓰러 가겠지요, 그죠? 그래서 아마 VIP처럼 그런 호텔에 가면 1박에 200만 원짜리 호텔에 간다라고 하면 정말 VIP 대접을, 왕 같은 대접을 받고 올 수 있다라고 합니다. 저는 우리는 그런 어떤 예수님의 이름의 권세 사용권이라는 것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 권세를 가진 사람인데 그 권세를 그냥 가지고만 있지 말고 어떻게 하면 그 권세를 잘 사용할 수 있을 것인가 라는 것들을 깊이 생각을 해봐야 되는 거겠죠. 그래서 오늘은 이 천국 열쇠를 가진 사람들이, 가진 교회가 이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또 매이고 풀면 풀 수 있는 그런 일들이 일어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바로 그 권세가 무엇인지 오늘 좀 다시 한번 한 두 가지 측면에서 같이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권세들을 잘 사용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져서 이 땅에서 정말 주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로서 능력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의 교회가 가지고 있는 천국 열쇠에 포함된 예수 이름의 권세는 어떤 것인가? 첫 번째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권세가 있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 마태복음 16장 19절에서 보면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여기에서 맨다라고 하는 것은 금한다라는 거예요. 또 푼다라고 하는 것은 허락한다라는 그런 의미거든요.
일단 이것은 천국에 들어가도록 허락해 줄 수 있는 어떤 권세라는 거죠. 이것은 바로 복음 전도로서, 복음으로서만 가능해지는 거죠. 그래서 복음으로 닫혀진 천국문을 열어주고 또 죄와 사망으로 묶여있는 사람들에게 복음으로 자유를 주어서 자유롭게 풀어놓고 천국에 들어갈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그런 권세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묶인 것을 풀어주는 이 복음 전도의 권세는 어떤 사람이 할 수 있어요? 특별한 사람에게 주어진 것이 아니라 바로 예수님을 믿는 모든 사람에게 주어져 있는 권세이죠. 그러니까 주님의 교회에게, 교회된 사람들에게 준 권세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는 사람이라면 누구든지 다 그 권세를 가지고 있고 누구든지 다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사람이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특별히 여기 지금 이 마태복음 16장 19절에서는 마치 베드로 혼자에게 한 사람에게 하는 것처럼 보이기도 하지만 이런 비슷한 내용이 요한복음 20장 23절에 보면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요한복음 20장 23절을 한번 다 같이 한번 찾아보서 한번 읽어보도록 하죠. 예수님의 다른 제자들에게도 이 동일한 어떤 일들을 하도록 말씀해 주셨다라는 거예요. 요한복음 20장 23절입니다. 자, 다 같이 다 주셨나요? 예, 시작.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해질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하시니라. 예, 예수님은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특별히 증인된 제자들에게 어떤 사람이든지 그 사람의 죄를 사하해 줄 수 있는 어떤 권세를 주셨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죠. 그죠? 그래서 복음을 전하면 이런 권세를 사용하는 게 되는 거예요. 사망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생명을 주기도 하고 천국에 들어갈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그런 일들을 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복음을 전하려면 필요한 것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복음을 전하는 현장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특별한 어떤 장소로서의 어떤 현장이라기보다는 내 삶의 모든 삶이 복음 전하는 현장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내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은 다 복음을 들려줘야 될 대상이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우리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에게 내가 믿는 예수님을, 또 예수님이 복음을 전하고 또 내가 믿는 예수님을 간증할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이 복음 전하는 권세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주신 권세이고 또 특권이기도 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은 이것이 잘 안 되겠죠. 그죠? 특권이기도 하고 권세니까. 근데 예수님의 이름을 믿는다라면 그 예수님의 이름을 믿고 나가서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그 이름의 권세를 내가 믿는 사람이 먼저 되어야 그 예수님의 이름의 권세를 가지고 나가서 전도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겠죠. 그렇게 생각하면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전도는 쉬운 것이다, 어려운 것이다? 전도는 되게 쉬운 것이 되는 거예요. 그냥 내가 믿는 예수님을 전해주기만 하면 되니까. 그 사람을 믿게 만들어야 돼. 그것까지는 우리가 신경 쓸 필요가 없어요. 그거는 기도하고 하나님께 맡기면 되는 것이고 그건 하나님이 해주실 일이라는 겁니다. 결과는 하나님께 맡기면 된다라는 거죠. 특별히 오늘 우리가 부활주일이라고 그랬는데 이 부활주일에서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라는 사실들을 함께 나눴잖아요. 근데 초대교회의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을 전할 때 무엇을 전했냐면 예수님이 너희가 죽였던 그 예수님이 지금 살아나셨어 라고 하는 것들을 전했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당시에 예수님의 죽음은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진 되게 유명한 사건이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죽은 거는 확실한데 예수님도 다른 사람들처럼 한 번 다 죽는 거야. 그걸로 끝나지 않고 일반인들은 한 번 죽으면 끝나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죽은 지 3일 만에 부활하셨어. 우리가 그 증인이야 라는 사실들을 예수님의 제자들은 말하고 있다는 거죠. 사도행전 2장 24절 한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이 그를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 살리셨으니 이는 그가 사망에 매여 있을 수 없었습니다. 32절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신지라 우리가 다 이 일의 증인이로다. 36절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하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전하는 이 복음에 또 우리가 전하는 이 예수가 바로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혔던 그 예수 그리스도, 그 주님이시다라는 사실들을 전했다라는 것이죠. 특별히 이 사실들은 오순절 성령 강림이 있은 이후에 사도 베드로가 설교했던 설교의 내용인데, 이런 설교의 내용들을 듣고 그날에 회개하고 구원받은 사람이 3,000명이 넘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우리 죄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게 되었다라면 우리는 우리의 죄 문제를 다 해결하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의 증인이 된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증인이 되었기 때문에 우리를 죄와 사망의 사슬에서 풀어주신, 자유하게 하신 그 예수님을 믿고 또 선포하고 선언하고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예수님 때문에 나는 이런 자유를 얻었어, 나는 이런 생명을 얻었어, 이렇게 나눌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그런 얘기도 하기도 합니다. 예수님을 믿는 건 좋은데 믿고 천국 갈 수 있는 것은 그 사실들을 안다라고 하는 건, 그 사실을 확신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은 너무 교만한 거 아니야?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어요. 죽어봐야 알지 않겠냐? 뭐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다는 거죠. 근데 정말 죽어보면 확실하게 알 수 있긴 하겠죠, 그죠? 근데 죽어봤더니 그게 아니고 지옥이었다, 이러면 어떨까요? 이러면 망하는 거예요, 그죠? 다시 돌이켜서 다시 살려서 살아나서 돌아올 수가 없으니까.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서 구원받은 사실들을 확신해야 되고 또 확신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제가 말하는 게 아니라 성경에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요한일서 5장 13절 한번 다 같이 한번 찾아서 한번 읽어볼까요? 요한일서 5장 13절. 요한은 성경의 기록의 목적을, 요한일서를 기록했던 기록의 목적을 이렇게 밝혀주고 있어요. 요한일서 5장 13절 찾으셨나요? 요한일서는 저 신약성경 뒤쪽에 있어요. 자, 다 같이 찾으시면 시작.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쓰는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요한은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쓰는데 그것은 무엇을 알게 하려고? 너희에게, 예수님을 믿는 너희에게 영생이 있다라는 사실들을 알게 하려고 쓰는 거야, 이렇게 말했다는 거죠. 그러면 이 성경을 받은 사람들은 다 뭘 해야 돼요?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사실들을, 영생이 있다는 사실들을 알고 믿고 확신해야 된다는 사실들을 말하고 있는 거죠. 왜냐하면 이것이 바로 성경을 기록한 목적이기도 한 거니까요. 그리고 이 영생을 가진 사람은 누구든지 다 구원받은 사람이고, 특별히 하나님의 나라가 그에게 임한 사람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만약에 내가 구원받지 않았을까? 뭐 이런 어떤 생각, 막연한 기대감들을 가지고 간다라고 하면, 그런 믿음을,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산다라면 되게 위험한 거예요. 많은 모태신앙들이 그런 경우들이 되게 많아요. 우리 아버지가 목사님이고 우리 부모님이 교회 열심히 다니시는데 설마 내가 지옥 가겠어? 뭐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근데 설마가 사람 잡는다고 실제로 내가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 그렇게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무엇보다 우리는 무덤에 계신, 죽어서 무덤에 계신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아니라 죽은 지 3일 만에 무덤에서 살아나신 그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예수님이 가진 생명이 누구의 생명? 아까 나의 생명. 예수님이 영생을 가지신 분이잖아요. 그 영생이 예수님의 부활과 함께 나도 갖게 되었다는 거죠. 그리고 예수님이 계신 곳에 우리도 함께 있을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당연히 천국에서 주님 오시는 날에 다시 오실 때 영원한 천국을 누릴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것이고, 특별히 무엇보다 이 땅에서도 우리는 그 천국을 누릴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천국은 죽어서만 가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서도 분명히 우리가 천국에 갈 수 있는, 천국에 이미 가는 사람이, 천국을 누리며 살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다 예수님을 믿는 순간, 그 순간부터 천국에 사는 사람처럼 사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되는 거죠. 만약에 아직도 그런 삶을 못 살고 있다면 어떻게 하면 돼요? 유일한 방법, 예수님을
믿으면 되는 거죠. 그죠? 예수님을 믿으면 천국에 들어가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천국은 이 땅에서 예수님을 믿을 때 이 땅에서 시작되는 것이고 이 땅에서 확신할 수 있는 것이다 라는 그런 것이죠. 우리에게 이런 권세를 주셨다는 사실들을 믿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예수의 이름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권세를 주셨다는 거죠. 무엇보다 우리는 기도할 때 예수님의 이름의 능력을 의지해서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8장 18절, 19절에 보면 우리 본문 이 말씀들을 좀 이렇게 살펴본다라고 하면 그런 측면들도 있어요. 다시 한번 보도록 할까요? 본문하고 비슷한 내용들이 마태복음 18장 18, 19절에도 동일하게 똑같이 나와 있습니다.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8장 18절 19절. 다 찾았습니까? 다 같이 시작.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무엇이든지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무엇이든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예, 여기 보면 땅에서 풀면 뭐 한다고 그랬어요? 하늘에서도 풀릴 것이고 열릴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그래서 이것은 앞에 그 바로 다음 구절에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이 땅에서 뭘 하라는 거죠? 기도하라는 거예요. 기도해서 우리가 필요한 것들을, 묶여 있는 것들을 이 땅에서 기도하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이 하늘에서 응답하시고 풀어주실 거라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돼요? 이 땅에서도 당연히 그런 문제들이 해결되고 풀어지는 일들이 있을 것이겠죠. 그래서 우리는 어떤 어려움들이 있을 때, 문제가 있을 때 어떻게 하면 돼요? 기도하면 되는 거예요. 이걸 어떻게 해결할까? 고민할 필요가 없이, 염려할 필요 없이 기도를 먼저 시작하면 되는 거라는 거죠. 근데 그 기도에 우리는 항상 맨 마지막에 뭘 집어넣어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죠? 예수님의 이름을 넣는다라는 거죠. 그것은 바로 예수님이 기도한 것처럼 그 능력을 우리가 마치 결제도장 만든 것처럼 그 이름을 넣어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기도하지만 마치 예수님이 기도한 것처럼 들어주시겠다는 거죠. 예수님의 기도는 응답받지 않은 것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한 개쯤 있을까요? 예수님의 기도는 응답받지 않은 게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우리 기도는 다 응답받을 수 있겠지요. 근데 중요한 사실이 있는데 예수님은 그럼 예수님의 욕심대로 기도했을까요? 아니면 자기 뜻대로 기도했을까요? 아니면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했을까요? 왜 예수님의 기도는 응답받지 않을 거 없을까요? 예수님은 항상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하는 기도를 했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만 기도하면 우리의 기도도 다 예수님의 이름을 가지고 기도할 때 응답받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예수님도 그래서 십자가에 죽으시기 전에 그런 기도를 했잖아요. 누가복음 22장 42절에 있는데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이렇게 예수님은 기도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기도할 때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예수님의 이름을 믿고 의지해서 기도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최근에 하이라이트 성경에 있던 성경 읽기를 했던 본문 중에 여호수아가 있는데 여호수아 6장에 보면 출애굽을 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성을 무너뜨릴 때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했다라는 사실들을 보여주고 있어요. 전쟁을 한 것이 아니라 어떻게 했냐면 매일 여리고성 주변을 하루에 한 바퀴씩 돌았대요. 말도 안 하고. 그치? 뭐 하면서 돌았을까요? 궁시렁거리면서 하나님 무너뜨려 주세요. 속으로 아마 기도하면서 분명히 돌았을 거예요. 그죠? 또 하나님이 약속했으니까 해주실 것이다. 근데 일주일 동안을 그렇게 했어요. 6일 동안을. 6일 동안 했는데 아무런 일이 일어나지 않았겠죠? 근데 7일째는 하나님이 말씀한 대로 7바퀴를 돌았어요. 그리고 뭐 했냐면 7바퀴를 다 돈 다음에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고 온 백성들은 다 소리쳐 외쳤어요. 왜 가수들이 노래할 때 소리 질러 그러잖아요, 그죠? 그런 것처럼 그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한 목소리로 소리를 질러서 외쳤다라는 거죠. 그럴 때 어떻게 했어요? 아마 어떻게 들렸는지는 모르겠어. 와 했는지, 무너져라 그랬는지, 그거 어떻게 했는지 모르겠지만 어찌됐든 소리를 질렀을 때 여리고성이 무너졌다라는 거예요. 그때 와르르 다 무너졌다라는 거죠. 임생은 여리고성은 누가 무너뜨렸죠? 예, 제가 안 했어요. 하나님이 무너뜨렸죠, 그죠? 여리고성은 하나님이 무너뜨렸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했을 때 하나님이 무너뜨렸다는 거지요. 바로 기도가 이런 거라는 거예요. 우리는 철저하게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기도하는 거. 그럴 때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거예요. 우리 사회들도 그렇지만 부모님에게 뭔가 이렇게 요청하고 싶은 거, 용돈 받고 싶을 때라든지 뭔가 이렇게 해달라고 하고 싶은 게 있을 때 어떻게 했죠? 어떤 때 잘 들어줘요, 부모님이? 부모님이 원하는 거 할 때, 그죠? 원하는 거 하면서 이렇게 이거 부모님이 원래 이런 거 원했던 거야. 그러면 이거 원하는 걸 하면서 이것도 좀 들어주세요. 그러면 잘 들어주죠. 우리 아들도 그러는 것 같아. 용돈 주세요. 뭐 그럴 때 보면 뭔가 이렇게 왠지 이렇게 부모님 말씀에 흡족하게 하는 것처럼 뭔가 다음에 부모님 말씀대로 순종도 잘하고 뭔가 이렇게 알아서 잘하겠습니다. 막 이러면서 근데요 이러면서 뒤에 나와서 근데 용돈이 필요합니다. 뭐 이렇게 하는데 그런 거죠, 그렇죠? 근데 맨날 부모님이 반대하는 거 그것만 실컷 한 사람이면 어떻게 될까요? 그러면서 부모님 이것도 좀 주세요, 용돈 좀 주세요 이러면 부모님이 뭐라고 말해요? 네가 알아서 해. 그렇게 말하지 않겠어요? 저는 뭔가 우리가 하나님 뜻이라고 하는 것은 그런 것 같아요.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의 뜻을 따라 기도할 때에는 바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의 삶에 문제가 닥쳤을 때 그 문제만 보지 말고 이 문제를 하나님이 왜 주셨는가, 이 문제를 통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보여주시는 뜻이 무엇인가, 이것들을 생각해보고 묵상하고 찾아가고 또 그것을 위해서 또 기도한다라면 하나님께서 그 문제들을 또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실 것이고 또 하나님 뜻이 무엇인지를 알려주실 거예요. 그것이 정말 하나님 뜻이라면 어떨까요? 우리에게 불가능해 보이는 것도 하나님의 뜻이라면 이루어질까요? 안 이루어질까요?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면 반대로 아무리 가능성 있어 보이는 일도 안 되게 되어 있어요. 그게 정말 된다면 우리에게 복이 아닌 거예요. 그거는. 그래서 하나님은 모든 것에 다 가능한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보기에는 뭐 가능성 있어 보이는 거, 어려운 거, 뭐 이런 것이 이렇게 구분될 수 있지만 하나님은 어느 건 어렵고 어려운 건 쉽고 이런 것이 없기 때문에 모든 것을 무엇이든지 하나님의 뜻이라면 그 이름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을 믿고 기도할 때 응답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자, 마태복음 21장 22절에 보면 너희가 기도할 때에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 하시니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마태복음 21장 22절 너희가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 믿음으로 기도하면 하나님이 다 이루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가 믿음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하는 어떤 힘써서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해야 될 것이 두 가지 정도가 있는데 뭐 많이 있을 거지만 가장 중요한 것이 생각해 보면 두 가지 정도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첫 번째는 모든 사람이 구원받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그것을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이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네. 아직 구원받지 않은 사람은 뭐 하면 되겠어요? 그래서 하나님 나를 구원해 주세요 이러면 돼요. 그 기도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럼 그 기도를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실 것이기 때문에 그 기도를 응답해 주실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공부할 마음도 주시고 성경 공부할 때 깨닫게 해주시기도 하고 이렇게 되겠죠. 근데 성경을 봐도 뭔가 맹숭맹숭해. 이해도 잘 안 돼. 그럼 어떻게 돼요? 하나님 뜻이 아닌가 보다. 그리고 포기하면 안 되고 이 말씀을 통해서 나에게 깨닫게 해주시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미 구원받은 사람이라면 다른 사람의 구원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는 게 좋겠지요. 그게 하나님 뜻이니까. 내가 구원받은 것처럼 다른 사람도 구원받게 해주세요. 이런 기도를 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이렇게 이제 구원받은 사람이라면 또 중요한 하나님 뜻이 있어요. 하나님과 교제하고 성숙하게 하는 거예요. 그것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매일 하나님과 교제할 때는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구원을 기뻐하고 감사하면서 그 구원받은 사실들을 더 깊이 누려가고 또 성숙할 수 있도록 되기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아침 경건의 시간이라 해서 아침 시간에 그런 경건의 시간을 통해서 그런 것들을 하기도 하는데, 그러니까 매일매일 그렇게 하나님과 나와 교제하는 시간들을 가지면서 받은 구원을 기뻐하고 감격하고 즐거워하고 이러면서 예수님의 말씀의 음성을 듣고 또 그 말씀을 따라서 순종해 나가면서 예수님을 닮아가는 성숙한 삶을 살아간다라면 좋겠죠. 그런 것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저도 예수님을 믿었는데 구원의 감격 속에 살고 예수님 말씀대로 순종하고 예수님 닮아가고 성숙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이런 기도를 한다면 하나님이 절대로 안 돼! 이렇게 말씀하지 않을 거라는 거죠. 네가 그걸 원하냐? 그래, 내가 줄게. 이러면서 하나님이 도와주실 것입니다. 믿습니까? 가끔은 이제 이렇게 하기 싫은 사람들이 핑계를 대죠, 그죠? 뭐가 일어나려고 했는데 지구가 너무 무거워서 지구 있느라고 못 일어났어요, 이라든지 뭔가 핑계가 많아요, 그죠? 근데 핑계 없는 무덤이 없는 것처럼 사실은 핑계를 대려고 하면 한두 것도 없겠죠, 그죠? 그러나 기도하기 시작을 하면 그런 필요들을 하나님이 채워주시고 도와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항상 그런 얘기를 하는데 최 목사님도 알겠지만 옛날에 이제 그런 얘기를 해요. 사실은 일하는 사람들도 그렇고 실력 없는 사람이 뭐 탓한다 그래요? 연장 탓을 한다 그래요. 그죠? 꼭 실력 없는 사람이 연장이 안 좋아서 명필은 뭐 한다 그래요? 붓을 탓하지 않는다. 그죠? 근데 또 어떻게 자세히 보면 실력 있는 사람은 프로들이 쓰는 정말 실력가들이 쓰는 연장이 또 다르게 있어요. 좋은 연장이. 근데 아무리 좋은 연장을 가지고 있어도 실력이 없는 사람은 그 연장을 쓸 수가 없다라는 게 문제죠. 그러니까 아무리 좋은 연장을 줘도 못해요? 연장 탓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핸드폰 다 가지고 있잖아요, 그죠? 좋은 핸드폰. 좋은 핸드폰 가지고 있는데 좋은 핸드폰 몇 프로 정도나 쓰고 있는 것 같아요? 그 기능들을? 아마 거의 30%만 써도 많이 쓰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최근에 저도 제 사진을 이렇게 찍어가지고 이렇게 핸드폰에서 그런 기능이 있는 줄 처음 알았어요. 사진을 찍어서 이렇게 오려가지고 이렇게 마치 사진관에서 찍은 것처럼 만들 수 있는 기능이 그냥 삼성 핸드폰 속에 있어요, 그냥. 근데 그거를 모르고 맨날 사진만 찍어서 저장만 해놨지, 그런 거를 어떻게 만들어서 써먹을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이렇게 알지도 못했고 생각조차도 하지 않았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아무리 좋은 장비가 있어도 무엇이 중요하다? 내가 실력이 있어야 되겠죠. 그러니까 정말 좋은 장비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게 뭐예요? 예수님의 이름의 권세예요. 권세가 우리에게 주어져 있고 그걸 가지고 뭐 하라? 기도해라 했는데 뭐는 안 하고 있어요, 우리가? 기도를 안 하고 있으면 그 권세를 아무리 좋은 그 장비, 능력을, 권세를 사용할 수가 없게 된다는 거죠. 우리는 이 시간에 이 말씀을 듣는 저 여러분 모두가 그런 하나님이 주신, 예수님이 주신 이 가장 좋은 장비, 가장 좋은 이 권세로서 예수님의 이름의 권세를 믿음으로 잘 사용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들은 말씀 두 가지, 특별히 예수님의 이름으로 복음 전할 수 있는 권세,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할 수 있는 이 권세, 이 두 가지의 내용들을 잘 기억하시고 믿음으로 이 땅에서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고 천국을 열어갈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우리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같이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서 같이 찬양하고 같이 잠깐 기도하고 마무리 기도하고 그리고 예배를 마치는 걸로 그렇게 하겠습니다.